오늘 우리가 사장을 먼저 볼 텐데요. 이 사장에 새 언약의 비밀, 오늘 또 풀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장을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죠?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오늘 어? 생수, 물, 또 맞추신 분에게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막 던지지 말고 찬양 이런 거. 찬양이 어디 나왔어 오늘 본문에. 자, 오늘의 키워드는 우물입니다. 우물. 그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이 새 언약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는 우물이었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물은 구약에서 구약 성경과 좀 비교를 하면서 보면 어쨌든 이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이들이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고.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안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공간은 특별한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물은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배경 속에 또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시간들 속에 우물은 어떤 장소였냐면 바로 만남의 장소였어요. 네. 우리 벌써 센스 있게 이 화면들을 뒤에 잘 하세요. 네. 우물은 어떤 장소였다고요? 네.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우물입니다. 우물하면 벌써 사진 딱 띄워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미디어 팀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아무튼 여러분 우물이에요. 우물은 어디라고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우물은 이 선남 선녀들의 어떤 이 만남의 장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디죠? 물레방앗간 약간 이런 어떤 그런 전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이 당시에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소개팅이 이루어지고 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된 만남들도 그래서 이 우물과 구약에서 많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이 우물이에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 리브가를 처음 찾고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게 되는, 리브가를 보고 와, 저 여인 진짜 1등 신부감이다 딱 반하게 된 그 모습, 그죠? 사람들에게 물을 떠주고 나귀에게까지도 떠주는 그 인자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우물에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우물에서 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연결이 돼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발견하고 만났던 곳도 바로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 모세도 십보라를 처음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우물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이 신랑과 신부의 연결이 되어지는 장소로 구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배경이 되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한 사마리아의 우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림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물리적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신부 진짜 결혼 대상자를 찾으러 온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새 언약적으로 지금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림을 우리는 조금 한쪽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패턴에서 어떤 패턴이었어요? 늘 외지의 남자, 타지에 있는 남자가 멀리 간 곳에서 먼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동네의 우물가에서 그런 이렇게 여인들을 발견하고 만나는 어떤 패턴이 구약의 또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야곱도 이런 패턴이었죠. 고향에서 멀리 떠나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던 중에
또 이렇게 방황하던 중에, 또 쫓겨난 중에, 또 이렇게 움직인 중에 우물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어떤 패턴이 이렇게 뭐랄까요? 유지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외지인으로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오늘 읽은 본문의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배경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사마리아까지 가는 게 얼마나 먼 길이고 얼마나 외지인으로서 가게 되는 길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경 그 인텐시브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벌써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배경,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이 세 지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뭐 이렇게 강원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도에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라고 지금 움직이시려는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지역을 보면 유대가 밑에 있고요. 그다음 사마리아가 가운데 껴 있어요. 그다음에 위에가 갈릴리 동네입니다. 그럼 이 유대에서 갈릴리 동네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당연한데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본관 3관을 가려면 이제 이쪽 홍대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야 우리 3관에 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홍대를 지나서 3관을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갑자기 한다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 왜 하셨냐는 거죠. 왜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야겠다? 가는 길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사마리아의 배경 BC 722년으로 우리는 조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들을 이제 어떻게든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폈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포악하게 펼쳤던 정책은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은 북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나라 민족들을 결혼을 시켜버리는 혼합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씨를 다 섞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10지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지파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신들이 이 민족이 이렇게 좀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거주했던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배교한 사람들, 아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경멸의 대상이 바로 지금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도에서 갈릴리 도로 갈 때 어떻게 갔냐? 그냥 가면 되는 길을 돌아서 갔어요. 산을 넘어서, 그러니까 서울을 갈 때 여러분 태백산맥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린 상종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우리는 땅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돌아갈 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3절에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라는 표현은
지금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상종도 할 수 없는 경멸의 대상인 그 사람. 아마 제자들이 엄청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지금 들어가시려 하지 굳이?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지? 어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땡볕이 막 쨍쨍한 정오였어요. 낮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우물가에 갔는데 이 낮 시간의 정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정오에 육시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그 육시에 한 여인이, 오늘 이 주인공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정오에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따가운 햇살보다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뒤에 배경으로 봤을 때 그 여인은 아마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이 마을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아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마리아에, 그런 그 마을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새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복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와는 좀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갈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궁금해했고, 자기 스스로 뭔가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고민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다른 패턴이에요. 이 여인은 찾을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 이 여인, 심지어 사람도 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오에 남들 다 나오지 않는 떼약볕에 혼자 물을 뜰어 나온 이 여인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을 뚫고라도 나는 오늘 그 여인을 만나야 한다. 그 여인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찾을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세우기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 성품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론부터 지금 이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신랑은 아주 먼 길, 갈 수 없는 길, 가지 않는 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 가운데 절대로 갈 수 없는 이 먼 길을 지나서 신부를 만나러 이 우물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신부, 여기 있는 이 신부, 이 여인,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가장 먼 길을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뚫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힘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힘들 수밖에 없는, 뭐 때문에 어려운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물에 대해 물어보세요. 물을 달라. 우물을 까니까 뭐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좀 울리는데 소리를, 모니터를 조금 잡아주세요. 네. 물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지금 남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을 물어볼 때 남편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와 삶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아. 너는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우리가 이 남편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이 원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라는 단어와 남자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그냥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남편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5번이나 이혼한 아주 방탕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남편이란 단어가 아니라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면서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니라 남자라고 해석이 된다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남자라고 해석이 된다면, 네가 5번의 남자를 만났지만,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너는 한 번도 진정한 남편을 만난 적이 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사실 너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으로 해석하든 남자라고 해석하든, 남편으로 해석하면 방탕한 여인이 되고 남자라고 해석하면 버림받은 여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네가 물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남편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물이 있냐? 물 좀 줘라.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걸? 저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은데요. 너의 남편을 보여줘라. 물에 대해 질문하고 남편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우물에서, 지금 이 우물에서 네가 마시고 있는 이런 물로는 너는 진정한 남편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의 우물,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의 때부터 지나온 이 역사 속에서 네가 마셔온 이 우물로는,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것으로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우물로는, 이런 패턴으로는, 너의 삶으로는, 네 힘으로는, 너의 방법으로는, 이 상태로는 너의 삶, 지금 너는 진정한 남편을 만날 수 없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 너는 채워보지만 아무리 해도 너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주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나에게서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먹고 있는 패턴의 우물로는, 네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과 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과 샘의 차이가 뭘까요? 우물은 사람이 파야 돼요. 사람이 파고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샘의 차이는 뭡니까? 샘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너의 힘으로 파보았고 너의 방법으로 찾았어도 너는 너는 사랑할 수 없어. 너는 간음할 수밖에 없어. 너는 진정한 남편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야. 여러분, 한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를 지고 있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힘으로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 힘으로 너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야. 너에게 생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기 위해 오늘 내가 이 먼 길을 지나 오늘 너의 신랑으로 너를 만나기 위해 내가 왔다. 살아있는 생수를 주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가의 예수님은 진짜 신부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뒤로 넘어가면 이 여인이 이제 뭘 물어봅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예배하는 장소가,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지금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갑자기 왜 여기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그럼 그리심산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를 만나기 위해, 너에게 진짜 생수를 주기 위해 내가 왔다 라고 오시고서는, 우물에 오신 예수님,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무슨 의미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걸까요? 야, 이제 이 만남, 이 우물가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장소인데, 이제 이 만남의 장소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만남이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장소,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걸 질문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우물입니까? 저 우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저기서 해야 됩니까? 또 똑같이 이 여인은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방법적이고 장소적인 그 물리적인 개념으로 지금 만남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방법으로 만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너를 만났어. 근데 예배하는 그 만남,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어디가 아니라 뭐래요? 바로 이때라. 영어 성경에 보면 now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ow. 너와 내가 예배하는 곳은 바로 now. 내가 서 있어. 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now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러 온 지금이야. 이 타이밍, 여러분, 이 목소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물가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너가 진짜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타이밍, 예배인데,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오는데,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네가 우물가에 서 있으면 안 돼. 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now, 지금 내가 네 앞에 서 있는 이 타이밍에 너가 이제 마시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러 온 지금. 할렐루야.
우물, 만남의 장소였던 이 우물이 변하여서 생수의 근원인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예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이 이제는 우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오는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그곳이 진정한 만남의 장소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성전에서도 봤고 계속해서 이 율법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야. 그래서 뭐래요? 말씀 띄워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대요.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이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영과 진리로 인도되어지는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네가 참되게 예배하는 타임. 그 여인에게는 계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 지금 내가 앞에 서 있어. 너 진짜 예배한 타이밍 지금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던 타임. 저는 요한이 이 말씀을 왜 써놓은지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써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때 영과 진리로 네가 인도함 받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타임입니다. 예수께서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널 만나러 왔는데 지금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면 너는 바로 나에게 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봅시다. 좋다 이거예요. 생수를 마셔야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도 생수를 마시고 싶으십니까? 원하세요? 네. 생수. 그죠? 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대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알려줘야죠. 그죠?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냥 이 구도만 알려주셨지. 마셔라. 마셔야 이거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수를 마시래요.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수를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커피를 아무리 설명해도 커피에 대한 걸 알고 지식을 알려주고 설명해도 잘 알 수 없어요. 커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커피가 뭐야? 라고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커피 검은 물이고 검은색 물이야. 아주 쓴 물이야. 너 혹시 한약은 먹어봤어? 한약은 먹어봤어. 그것처럼 약간 검고 쓴 물이야. 향도 나고 한약처럼 써. 마셨을 때 그렇게 쓰긴 쓴데 좀 달라. 이렇게 설명한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이 커피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정도로 이해할까요? 한약 정도로 이해하겠죠. 먹어본 걸로, 경험해본 걸로,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선한 사람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선한 기준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내가 경험해본 기쁨 중에 제일 좋았던 순간 정도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던 그 정도의 기쁨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래요? 마셔봐야 돼요. 커피를 마셔봐야 커피의 맛과 향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은 계속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의 뒤에 계속 나오지만 먹고 마시는 분이래요. 자기는 나를 먹으래요. 나를 마셔야 된대요. 나와 껴안아야 된대요. 나와 같이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목이 마른 이유,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마시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네? 마시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늘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목이 마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린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명상이나 이해가 아니래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영원한 생수는 객관적 이론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이에요. 시원한 생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 그걸 경험해요. 다시, 자, 뭐 어떻게 마시냐고요. 경험하고 마셔야 되는데. 찬양 보면 생수란 가사 진짜 많거든요. 그죠? 우리 찬양팀도 맨날 하는 그 딥 크라이 아웃 있잖아요. 그죠?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그다음 뭐죠? 하늘 문을 열어 생수의 강 내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그죠? 생명수가 일어나네. 찬양 여러분 막 오른쪽으로 막 열심히 했는데, 응? 생명수 마시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영과 진리로 어떻게 생명이 그분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7장 38절 39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돼 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근데 3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우리 앞에 띄어졌네요. 시작. 자,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마셔. 근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 마셔라.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사이에 있는 한 가지 동사가 있어요. 뭐래요? 믿는 자. 마셔라. 네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 근데 방법이 있대요. 뭐?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이, 근데 믿는 자들이 뭐래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 성령을 가리키는 거래요. 지금 요한이 딕션을 단 거예요.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뭔 뜻이었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어떻게 마시는 거래요?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 성령.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너가 믿을 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신대요. 아멘. 그러면 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가 세팅된 거래요?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신 누구? 우물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반석을 때렸을 때 터져나온, 자신이 깨어짐으로 터져나온 샘물과 같은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누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샘물 여러분 정수기가 여러분 안에 설치되었다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미 샘물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으로 매장 공부할 건데 결론은 누구 안에? 요한복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올 모든 장들이 지금 요한은 요거 하나 핵심, 복음의 핵심 하나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쓴 겁니다. 아멘.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누구 안에? 내 안에.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매주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 매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래요? 믿으면 생수의 강은, 생명은 이미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설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정수기, 완전 샘물, 늘 시원 콸콸콸 쏟아지는 정수기, 끊어지지 않는 정수기. 할렐루야. 여러분 설치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설치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수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생수가 흐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계시던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을 이제 받으시려고 훈련을 받기 전에 어떤 질문들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훈련을 제대로 이제 받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쓰다가 이 선교사님이 충격에 빠지셨대요. 어떤 질문이었냐? 당연히 주님을, 자신 선교사니까 자신 당연히 주님을 잘 바라보고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 가이드 질문은 아주 잘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한 지 5년 차가 됐을 때래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침 식사할 때 주님 생각 나셨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일할 때, 하루 중 부지 중에 주님의 생각난 적은 언제입니까?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면 속에 대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식사할 때? 아니요. 사람을 만날 때? 아니요. 일할 때? 아니요. 선교사였고 다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신학교에서 예배드린 날에 점검해 봤대요. 찬양할 때 예수님 생각이 났는가? 아니요. 찬양은 은혜가 그 뒤 돌아보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찬양은 은혜로 왔는데 실제 주님 생각은 안 났대요.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는가? 아니요. 설교는 너무 은혜로 왔는데 예수님 생각은 안 났대요. 그나마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불러야 되니까 주여 부를 때는 생각이 났대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자기가 좀 지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노숙자들을 섬길 때, 노숙자들을 섬기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생각은 나지 않았대요. 사랑한다 하고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생각이 나지 않을까? 다 주님의 일이었는데. 충격을 이 선교사님이 그 너무 간단한 질문에서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연결을 해보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이 깨달았어요. 왜 사역을 하면서도 이 선교사님이 왜 주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자신 안에 이 생수의 강 같은 기쁨은 없는가를 이 선교사님 그때 깨달으셨대요. 뭐가 문제였는가? 예수님과의 진짜 아까 얘기했던 인격적인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모든 일에 주님의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은 하지만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 안에 있는데도 나는 계속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의 삶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 연구하면 결론이 네 안에요. 네 안에. 계속 성령님 저에게도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비나 너 안에 계신 예수님, 너 안에 있다. 너 안에 이미 다 있다. 이미 나는 네 안에 있다. 나는 너에게 얘기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서 울부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요, 그의 설교, 유명한 설교입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 거기서 이런 설교를 뼈를 때립니다. 그 영국의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좀 막 까는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존 웨슬리가 열심히 믿고 모든 교회 활동이나 선한 삶을 잘 살고 있어도 진짜가 아닌 사람이 있다, 이런 설교를 해요. 진짜 같긴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사실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거의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소개해요, 이 존 웨슬리가. 근데 뭐래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봉사도 구제도 성경 공부도 잘하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없다면 진짜가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이야기는, 우물가의 만남은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결론은 다 똑같아요. 네 안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왔어. 앞에서부터 계속했어요. 신방을 차리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어떤 신랑과 신부의 만남. 우린 신랑이 친구가 아니라 신부이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네 안에 거하기 위해 성전도 없애버리고 난 너 안에 들어오기 위해 왔다. 막 우리가 계속 봤어요. 거듭나고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오늘 4장은 똑같은 이야기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설교가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앞에 얘기한 내가 생수다, 내가 널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뚫고 왔다, 이 이야기는 계속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4장에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이 우물가의 만남은 이제 맞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걸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진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 우리 안에 만들었다 이겁니다. 벌써 2장에서 얘기했어요. 성전 없애버려라, 새로 지을 거다.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이 여인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긴? 새로 지은 성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정말로 지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생수로 말미암아 지금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담이 될 때 어디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사역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사세요? 관계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이게 안 되면 almost Christian. 다 복음은 주어졌지만 한 번도 이 생수의 기쁨을, 생수를 마시는 기쁨, 이거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날마다 지금이 되기를 축원하고, 날마다 그 생수를 마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림은 여러분 또 어디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그림을 사실 에스겔서, 구약의 예언서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림을 에스겔서 47장이 완성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47장 1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훨씬 더 전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언으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입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쪽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뭐가 나와서 물이 나와 흘러가기 시작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은, 이 예언 속에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은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그 성전에서부터 흐른 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흐르고 흘러서 강가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잠기울 만큼 물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물이 채워져서 4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생수는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그림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역으로 이 홍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흐르는 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의 자리에 잘 나오고 모이라는 시간에 잘 모여서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여기서 흐르는 물이 뭔가 분위기로 홍대 흐르는 물을 주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정말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이 죽은 바다는 사해를 가리켜요. 사해가 살아나 버린대요. 여러분, 이 홍대가 살아나는, 이 도시가 살아나는, 정말 하나님의 열방이 살아나는 그림은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열심히 리더니까 와가지고 해야 할 일 하니까 생수가 가겠지가 아니라 이 생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배에서부터 살아나는 생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나셔야 생수가 흐르지.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안 살아나요. 물고기가 안 모여요. 물이 없어서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저는 원하기는 정말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들 이 뉴송 처치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배에서부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 지금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의 데이트가, 날마다 주님과의 어떤 사연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11절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래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살아나는데, 물이 흘러서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소금 땅이 된대요. 다 변해야지 왜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지? 진펄은 뭐예요? 진흙과 물이 섞여 있어요. 생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펄은 흙과 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생수가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광야도 바뀌고 사해바다도 살아나는데 어중간한 존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진흙은 물도 있고 흙도 있고, 물도 들어오지만 흙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옆에까지 왔는데 나에게는 못 미치는 거예요. 빤히 보고 있는데도 나는 못 누리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천입니다. 더 불쌍한 존재는 물이 닿긴 닿았는데 살리지 못할 물이 어중간하게 있어서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미 임재에 계심에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하는 일은 바람과 같아서 언젠지 몰라요. 모태신앙도 축복했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신데 힘든 거예요. 임재에 계심에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알고 있고, 갓난아기처럼 태어는 났지만 시야가 없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 정말 그분과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상태. 그분이 정말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인도한다라는 느낌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요, 답답하기만 한 노릇인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아까 제가 답답한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수를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어왔어요. 생수를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어떻게 마시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어요.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의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듣는 중에, 또 리더와 대화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지나가다가 그냥 어플로 성경 한 절 보는 중에 여러분 안에 계신 생수가 경험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콥틱 교인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도들이 있는데, 이 콥틱 교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까지 하고 마칠게요. 콥틱 교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이 그쪽이 중동이고 이슬람 문화잖아요. 근데 이 콥틱 교도들이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손에 십자가 문신을 해요. 악수하면 바로 보일 수 있게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여기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열면 보이도록, 그죠?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콥틱 교도였던 형제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문신까지 하면서 나는 평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생 믿어야 되는 건 안 돼요. 예수님을 평생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부인이 안 된대요. 그리고 십자가 문신도 하고 그렇게 살긴 사는데, 동의는 되는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 거 다 동의는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깨달았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때로는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거나 그분의 임재를 늘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매일 교제할 수 있고 길을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분을 느낍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이 우리 뉴스홈교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모이라 하니까 모이는 시간에 모이는 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들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